지난 시간에 우리 지혜문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수요일 시간은 우리가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을 쭉 훑어오는 중이죠. 성경 말씀의 구절구절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은요,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큰 틀을 정리해 가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말씀도요, 구절구절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우리가 지금 지혜문학으로 들어왔는데요, 지혜문학을 설명하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큰 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큰 줄기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큰 줄기가 예언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혜입니다. 율법과 예언은 정통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규범적이고 딱딱하고 규칙적인 엄격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은 뭔가 사람이 그 앞에서 주눅부터 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혜의 말씀은 그런 엄격한 흐름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그 유래가, 그 출신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니라 외부 문화로부터 온 것도 다소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잠언의 말씀에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배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듯한 구절이 들어와 있는 게 잠언 속에 발견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잠언이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외부의 문화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왜, 뭔가 수상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버젓이 왜 들어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죠. 그래서 자기 종교를 비판하는, 자기 종교와 어울리지 않는 소리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소리는 듣지 마라 하려고 하죠. 그렇게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그 배타성이 너무나 심해지면요, 종교 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무리 좋은 진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진리를 지켜가면 그 안에서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적으로만 똘똘 뭉쳐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외부 세계로 열려 있어요. 여호수아나 사사기 이런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민족들이랑 섞이지 말아라, 민족들과 섞이면 큰일 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 민족들과 섞여서 그들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말도 맞습니다만 외부로부터 들어온 문화를 이스라엘 신앙은 슬기롭게 대처했어요. 배척하고 밀어내지만 않고요,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오히려 우리의 스스로를 성찰하는 제3의 눈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우리를 보면 그래 잘한다, 좋다, 우리가 최고다 하는데요, 그런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빌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었던 거죠. 그게 지혜문학의 출발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속의 이야기에 그런 맥락 속에서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원래 우리 야훼 공동체의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 가난하게 삽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공동체의 책임이고, 공동체가 나서서 그 가난을 구제해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런데 잠언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죠?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다. 개인이 게을러서 그런다. 개인이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다.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 야훼 전통은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갖는 권력은 절대적이다 이러나요? 아니에요. 왕이 갖는 권력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잠언서를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왕은 절대적이니까 왕 앞에 무조건 굴복해야 된다.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기억나시죠? 이 말씀 드렸던 거.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권고의 말씀이 찬찬히 들여다보면 모든 일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특권 계층에게,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권고가 많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잠언이 이야기하는 여성관, 잠언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아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날처럼 평등한 그런 부부관계였나요? 아니에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한량짓을 하면서 맘대로 살 때 그거를 그대로 서포트해주는, 죽을 때까지 서포트해주는, 한량짓을 하고도 남을 때 모자라지 않게 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여성이 훌륭한 여성이다. 잠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만 콕콕 집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였어요. 잠언이 그런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잠언은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잘못된 말이다가 아니라 이런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잠언의 출신이 권력자들, 귀족들, 왕정을 세워왔던 다른 문화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품어내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잠언 말씀 가지고 드렸던 이야기예요. 잠언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고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그 결론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문화마저도 감싸 안을 수 있었던 커다란 힘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지혜 문학 전통의 또 다른 커다란 기둥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잠언을 누가 지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죠? 솔로몬이 지었다. 그렇게 잠언 1장 1절에 나오죠. 전도서도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썼다. 이렇게 말해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썼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진짜로 잠언과 전도서 말씀을 솔로몬이 썼을까요? 아니에요. 아닌데 왜 성경은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전하고 있을까요? 성경과는 근원이 다소 다른 세상의 지혜들을 소개하면서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던 솔로몬이, 우리 열왕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온 세상에 이름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막 다 솔로몬을 만나러 와요.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또 마음속에 질문 한 가지를 품고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려고 온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에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문화, 수많은 지혜들을 섭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지혜에 대한 궁금증,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궁금증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지혜에,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한테서 온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전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통해,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서 왔다.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딱 박아놓는 순간요, 이 지혜는 도둑처럼 들어온 지혜가 아니라 다윗이 최고의 왕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에게서 정통성 있게 들어온 지혜다. 외부의 지혜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1장 1절에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 안에도요, 잠언처럼 은혜로운 구절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구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혜문학의 전통, 율법과 예언에서 살짝 비켜나가 있는 지혜문학의 전통의 근원을 소개하는 자리니까요. 우리 전도서를 떠올려 보세요.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뭔가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에 대해서는요, 살짝 오해가 있어요. 전도서가 깊은 허무주의를 말한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된 거야.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게 없어.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옛날에 해봤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실은 이 말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지침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앞을 향해서 나가요. 앞을 향해서 나가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면서 나가요. 뒤에 잘못했던 거, 그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었는데, 내가 예전에 죄를 지었었는데, 내가 출신이 이런데,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을, 소망을 향해서만 나아가요. 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너무 달라요. 계속 뒤를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그거 옛날에 했어. 그거 예전에 누가 했었어. 그거 나도 해봤어. 왕년에. 전도서가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헛되고 헛되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들을 몇 가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2장 10절 1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헛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옛날에는 헛됐지만 새로운 것, 의미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넌센스 퀴즈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뭘까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12절이에요.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2절. 금방 찾으셨죠?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거의 안 다녔거든요. 열심히 다니던 한반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 성경 구절을 알려줬어요. 너 이런 구절 알아?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건 알아? 성경 말씀은 다 진리인데 아들이 이 구절을 딱 찾아가지고 집사님 준식이가 이 구절을 용케 찾아가지고 집사님한테 딱 내밀면서 성경 말씀에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전도서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요.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요.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헛되고요. 열심히 사는 것도 헛되고요.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것도 헛되고요. 세상에 무언가 업적을 남기는 것도 다 헛되요. 이런 헛되다는 생각이 극단으로 치달아가니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는 심지어는 무엇까지 헛되냐면요, 나의 존재가 선한 존재로 있는 것도 헛되다 그래요. 악한 존재로 있어도 무슨 상관이냐? 내가 선한 것은 내가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종해서 선하게 할 뿐이야. 악한 것은 나의 본성이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하게 살 뿐이야. 전도서 9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다 허무하다, 다 헛되다, 멋대로 살자 이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전도서의 핵심은요, 온 세상이 그렇게 헛되다고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온 세상이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저게 중요하다 그러고 돈 벌어야 된다 그러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높은 사람 돼야 된다고 그러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 다 소용없다고도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단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핵심은요, 우리 인생이 모두가 허무하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바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바가 다 허무하다. 우리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죽으면 그만 아니냐? 죽으면 그만 아니냐?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건데 죽으면 그만인데, 생명을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산다는 게 뭘까? 이게 전도서의 진짜 고민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되는가? 살아있는 이 한순간을 지나가면 끝인데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이게 전도서의 진짜 고민이에요. 그 고민에서 출발하니까 세상이 돈 벌어야 된다 그러는데 돈만 벌면 될까? 한편으로는 돈을 못 번다고 또 허무한가? 지식, 지혜를 공부해야 된다 그러는데 공부하면 뭐 하나? 어떻게 보면 개똥 철학 같은 그런 이야기를 깊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하게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그것도 뭐 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선하게 산다고 무슨 소용이야? 나보다 악하게 산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이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그러다가 전도자는 생각해냅니다. 깨닫게 돼요. 그 모든 것이 왜 허무한가? 돈 버는 게 허무합니까?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살아갈 때 허무해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벌어놓은 돈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벌어놓은 돈을 보고 한숨이 푹 나와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기껏 이 돈 버는 거. 5장 10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왜 그럽니까? 나의 삶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헛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요, 많이 안 벌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렇대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면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시세워지고요, 그 사람이 미워지고요. 아이, 저놈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나보다 이만큼 벌어? 내가 아등바등해서 겨우 이만큼 벌었는데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저기 로또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로또 1등 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인데 내가 아등바등해서 이렇게 피땀 흘리며 모았는데 저 사람은 1,000원짜리 이거 긁어가지고 몇십억을 버네?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허무해요. 공부하는 거요? 지혜를 추구하는 거? 지혜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허무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학 정성 막 공부했는데 갑자기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애가 있어서 쓱 보고 다 알아요. 5분 10분 만에 다 안 돼요. 나는 10년 20년 걸려갖고 겨우 문제 했는데 헛돼요. 내가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야? 날 때부터 천재 같은 애 100명 1000명 있는데 쟤네들이 다 할 텐데. 입신양명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더니 어느 날 아빠가 국회의원이고 뭐 하고 금수저들이 알아서 다 줄줄이 성공해요. 헛돼요.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야? 뭐가 허무하다고요? 인생이 허무하다고요? 아니요. 우리 인생이 추구했던 것들이 헛되다고요. 이게 나의 삶의 목표야, 이걸 내가 얻지 못하면 큰일 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헛되다고. 돈 안 벌면 큰일 나 라고 생각하며 돈 벌었던 사람들이 돈 버는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크게 헛된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까? 추구하는 것에서 의미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자면 세상에 의미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전도자가 결론을 틈틈이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헛되지 않고 좋은 일이 뭐라고요? 기쁘게 사는 거라고요.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요.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결국 좋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 잘 사는 것, 살아있는 동안 기뻐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5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깨달았다. 8장 15절도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흥청망청 놀고 먹고 그냥 즐겨라 니나노 그렇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떤 맥락 속에 있냐면 지금껏 계속 말씀드렸던 세상이 당신들에게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것, 그런 모든 것 추구해봤습니까? 그런데 사실 추구해봤더니 헛되지요. 헛됩니다. 왜요?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았으니까요. 진짜 의미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봅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지금 이 순간들을 참으로 기쁘게 누리시는 겁니다. 참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기쁘고 지식을 쌓아야 기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기쁘고 무언가를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정해준 기준들이 있어요. 이만큼은 벌어야 먹고 살지, 그래서 그만큼 벌려고 해요. 이만큼은 공부해야 사람 되지, 그래서 그만큼 다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만큼은 돼야, 이만큼은 사람이 일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해요.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성공해야지,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지, 이 정도는 누려야지. 그런 것들에 휘둘리고 끌려다녀요. 그거 못하면 내가 못난 인생인 것 같고, 그거 못하면 내가 루저인 것만 같아요. 아니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헛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이거 좋지라고 말하는 것, 그걸 잡으려고 끌려다니다 보니 헛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죠. 잘못된 표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지적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왜 헛됩니까? 여러분들이 달려가려고 하는 그 표대가 잘못되었으니까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한순간 한순간 기쁘고 감사하게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20대, 30대, 40대, 40대까지 해서 하루의 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 그런 필수적인 시간 말고요, 나에게 여가로 주어지는 시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SNS에서 들어가서 누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누가 얼마나 대단하게 사는지, 누가 얼마나 잘 즐겼는지, 누가 얼마나 그거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그거 못했지? 그거 보는 시간이래요. 그러면서 억지로 꾸며서 나도 잘 살고 있어, 나도 그럴듯하게 살고 있어 하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에 그런 거 열심히 올린대요. 그런 게 넘쳐나고 있어요. 모든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딱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요. 거짓인 진리요. 그게 뭐냐면 나 이만큼 잘 살아, 나 이만큼 세상에서 그럴듯해 라고 뽐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요, 2000년 전에 이 잠언서는 기원전 한 200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2200년 전에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7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장 29절입니다. 헛된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전도자가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 평범하고 단순하다는 것은요, 무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뭐 밥만 먹으면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단 하나의 진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명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명백한 것을 사람이 헛된 지혜를 가지고 지혜도 아닌 진리도 아닌 것을 수없이 복잡하게 만들어내서 그걸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한순간 한순간을 기뻐하면 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충성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은혜 속에 기뻐하며 예배드리면 돼요. 찬양의 시간이 왔을 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순간을 눈물 흘리면서 경험하면 돼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날 때 반가운 가족을 사랑으로 안아주면 돼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되면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평안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쉼을 정말 즐거워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생을 참으로 즐기는,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먹고 참으로 마시는 그 마음이 없으면, 먹을 때도 다른 사람은 잘 먹는데 난 왜 이것밖에 못 먹나, 쉬면서도 누구는 금침대에서 자는데 나는 왜 땅바닥에서 자나, 차를 타고 가면서도 누구는 뭐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데 나는 왜 마을버스를 타야 되나, 그런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헛된 것들을, 복잡하게 만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맨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시다. 다 헛되다고요. 뭐가요? 인간이 추구하려는 것들이 헛되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긴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나와 있지만요, 그 10계명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진짜 살아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모든 순간 진지하게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의미 있는 삶이 되고요, 매 순간 진실된 삶이 돼요. 전도서는요, 세상의 모든 지혜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헛되다고 격파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모든 순간 의미 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을 모든 순간 의미 있게 기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목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무 누구도, 그 누구도 너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너의 삶이 헛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전도서 안에는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지혜를 다 헛되다라고 전도서가 격파하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라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 신학을 가지고 말이죠.
지혜문학은 이렇게 외부의 지혜를 싹 품어 안아서 그 지혜에 우리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우리가 소화시켜 버리는 그런 힘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지혜문학의 다른 버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거룩함의 고백이 나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게 시편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총회를 다녀오는 기간이어서요, 수요 예배가 없고요, 10월 첫째 주에 시편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고 헛되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우리의 삶입니다. 거짓된 세상의 지혜들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복잡하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당연한 진리, 단순한 진리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살아라 창조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매 순간을 기뻐하고 매 순간을 즐거워하고 매 순간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우리 눈앞에 표대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온한 삶, 행복한 삶,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